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두 번째로 안나, 시몬, 동방박사 이렇게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즉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갑자기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 다 참 귀한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는 혹 그 은혜와 축복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고 기다린 성도들에게는 이 축복과 은혜가 남아서 또 다른 축복, 더 큰 은혜로 남게 된다, 이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나신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축복을 준비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함으로 그 축복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되는 인생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마리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과 믿음, 그 도전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인생이 되자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 매년 지나가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그 축복을 준비함으로 더 크게 누리는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성탄을 준비한 또 다른 부류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냐? 안나와 시므온과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다림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한 분 한 분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기도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안나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안나. 네, 우리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좀 긴 본문이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첫 해에 난 남자아이를 주님께 드려지는 어떤 정결 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유아 세례와 같은 그런 예식인 거죠. 그래서 모든 남자아이들, 첫 번째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시므온과 안나를 아기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누가복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안나는 구약의 한나와 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식 이름이 한나고 그 이름을 그리스어로 표현한 것이, 음력한 것이 바로 안나입니다. 그 뜻이 뭐냐? 은혜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그 한나였죠. 그 한나와 같은 이름입니다. 혹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안나가 누구며 그리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떤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중요한 건 뭐냐?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는 거죠. 어떻게 그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내었고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속량에 대하여 예언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안나가 어떻게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찾아내고 그렇게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그녀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녀 앞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 안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결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 풍습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첫 아기, 남자아이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기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취하고요, 함께 온 가족들이 축하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면 하루에 수십 명의 아기가 거기에 들락날락 했을 건데 그 많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딱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중보기도라는 책이 이제 갑자기 저자가 생각 안 난다. 하여튼 어떤 분이 쓴 책 중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를 묵상하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생각이 움직여요. 기도하면 내 관점이 움직여요.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대학 때 우리 대학 친구하고 자취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취를 해가지고 그 자취하면서 같이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대학 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자취하는 친구랑 같이 이제 사소한 다툼을 했어요. 뭔지 기억이 안 나요. 뭐 누가 설거지를 했냐 안 했냐, 뭐 너가 내 라면을 먹었냐 안 먹었냐, 뭐 이런 거였어요. 정말 사소한 문제였어요. 근데 걔가 갑자기 그래서 뭐 나 어떡하라고 이렇게 배째라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막 싸웠어요. 싸우고 나오고 그 자취방을 탁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자취방 그때 튀어나와서 갈 데가 어디 있어. 기도실로 올라갔죠. 그때 우리 신학교에 있었던 종탑이 있었는데 그 종탑 기도실로 올라갔어요. 기도실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걔. 자기가 잘못해놓고, 분명히 걔가 잘못했거든요. 걔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막 하나님께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약간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좀 엄마가 없이 그렇게 자란 친구인데, 어머니가 없는 친구였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불쌍한 그런 마음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결국 제가 가서 사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손해예요. 기도하면 내가 사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 그래요. 기도하면요,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뀌어요. 기도를 하면 나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그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축복을 주세요. 날마다 은혜를 주세요. 날마다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 정말 많이 놓쳐요.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도 붙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렇게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지나고 나서 후회하고, 그때 정말 하나님의 그때 은혜였는데 라고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서 그걸 놓치는, 그런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아이들이 지나가지만 아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딱 깨닫고 그 아기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아기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 안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안나가 어떻게 그런 아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냐, 그녀는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크리스마스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크리블리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앞에 지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 기회들과 그 축복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안나는 기도함으로 아기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회들을 찾을 수 있고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보셔야 돼요. 좋은 배우자, 좋은 후원자, 좋은 학교, 좋은 학위, 좋은 직장, 좋은 사업체, 좋은 어떤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승패가 갈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런 환경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성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축복 주신다는 거, 기도로 승부를 보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부를 볼 때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이 크리스마스 때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즌에 정말 여러분들 기도로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몬. 예. 우리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좀 긴 본문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 만난 사람은 바로 이 시몬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시대로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고 기다리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시몬이 기다린 게 뭔지 보여요. 뭘 보게 돼요?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볼까요? 네,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전체, 그 민족을 위로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데, 그에게 보여진 게 뭐예요? 아기 예수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아라고요. 위로를 주는 메시아라고요. 그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군역에 박해받고 식민지로 고난받고 있을 때에
강력한 힘과 강력한 군사력과 어떤 강력한 지도력으로 그 모든 로마를 해방시킬 새로운 메시아, 정말 힘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 힘이야말로 위로가 되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아기는 위로가 안 돼요. 아기는 힘들어요, 키우기. 키워보셨잖아요. 아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본다. 이게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이 이 아기 예수님을 붙잡고 이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 성령의 감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디즈니랜드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플로리다에도 있고 LA에도 있는데요. 저희들 가족들이 이렇게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디즈니랜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그 화려하게, 그리고 거기 구석구석에 막 정말 세세한 어떤 그런 캐릭터들과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실지 모르지만 이 디즈니랜드를 디즈니가 살았을 때 못 봤어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이 디즈니랜드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월트 디즈니가 임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월트 디즈니랜드를 다 건설하고 나서 이제 개막식 때 사람들이 막 인사도 하고 축하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의 부인이 나와서 고백을 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해요. 정말 아쉽다고. 이 디즈니랜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공원을 우리 월트 디즈니가 봤으면 좋을 텐데 못 보고 세상을 떠났지만 정말 아쉽지만 우리 월트 디즈니의 아내 되시는 분이 와서 이제 한 말씀 해주시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봤던 예화인데 이 월트 디즈니 부인이 올라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자 말씀이 좀 틀렸다고. 우리 남편은 이거 봤다고. 공사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 남편은 이 디즈니 월드라고 하는 이 놀이동산을 30년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다고. 짓고 있진 않았지만 그 우리 남편의 마음속에는 이 디즈니랜드가 늘 마음속에 있었고 늘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 이야기와 시몬의 이야기가 저는 한 맥락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몬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지금 자기 품에 안고 있는 것은 아기예요. 정말 작은 아기예요. 이 아기에게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관점으로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인생이 바로 이 시몬이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봐요? 모든 결말과 결과가 있어서 결과가 다 나왔기 때문에 본다고요? 아니에요. 성령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요, 지금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주의 구원이 있다니까요. 어제 우리 갑작스럽게 이제 이미 다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박 지사님 아버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제가 이제 우리 황장님과 같이 가지고 우리 권사님한테 위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박 지사님께서 생에 살아계실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 도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리브랜드에 처음 이민 오시는 분들한테 처음 자기 집에 오게 해서 2달이든 석 달이든 계속 같이 그 집에서 살게 해주시고 집 구할 때까지 같이 지내다가 또 나가게 되고 또 나가고 그런 일들을 계속 많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 수십 가정을 그렇게 평생 동안 클리브랜드에 계시면서 섬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30년 이상 그렇게 섬기셨대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의대생회 중에서 유학 잠시 연수원 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있다가 가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그 박지사님, 돌아가신 박지사님 네 분께서 지금까지 계속 수많은 일을 해오셨더라고요. 근데, 좀 아쉽긴 하지만, 정말 그렇게 섬겼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장로님께서 뭐냐면, 그분들이 연락이 와서 참 와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보이진 않아요. 그 자리에 함께 와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도 않고, 그러나 함께 와서 그 마음을 소식이 없어서 전달 못 받아서 다 알 수 없어서 오지 못하신다 할지라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집안에 그분들의 기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 그냥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도움 받아서 피드백 와서 결과가 오면 좋겠죠. 그런데 내가 쏟아붓기만 했어. 씨를 뿌리기만 했어. 그들을 섬기기만 했어. 아무것도 온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천국에 쌓여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다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마음을 하면 그 가정 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쌓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섬길 때에 섬기고 나서 결과가 받기를 원하세요? 안 받아도 괜찮아요. 결국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그 땀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못 받으시면요, 여러분들 자녀가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못 받으면 여러분들 자녀의 자녀가 받을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절대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녀를 보세요. 지금 보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고 뭉치고, 맨날 사고 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금의 현상만 보지 마세요.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면요, 결국 그의 인생을 바꿔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결과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성령님의 눈으로 지금 보기에 작은 아이지만 주의 구원을 보는 것처럼, 내가 지금 보면 사고뭉치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하여 역사하실 거고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작은 교회고 보잘것없는 교회고 연약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클리브랜드 지역을 50년 동안 지켜온 이 교회가 큰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예요. 전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보기에, 지금 내 보는 관점에서의 결과를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내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사물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을 바라보시고요, 여러분들 생업을 바라보세요. 시몬은 그랬어요. 정말 작은 예수지만, 작은 아이지만 이 작은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인생. 그저 안목이 우리 앞에 있어가지고 이것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인생.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물이 바로 시몬이더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삶의 헌신으로 아기 예수를 만난 동방박사들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헌신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생긴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함을 하며 황금과 유황과 몰려를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동방박사를 3명으로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 몇 명인지는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3가지 예물이니까 3명, 1명당 하나씩 뭐 이렇게 해서 3명으로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게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그들이 주님께 왔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으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을 그들이 했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다름 아닌 별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별이 그들에게 보였고 혜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별들이 그에게 보여졌고 어떻게 그 별이 동방박사를 안내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별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 별을 따라서 결국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별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별 봐야 예수님 만난다 이러면 여러분들 밤새도록 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제 별이 아닌 뭘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지금도 물론 어떤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실제 아는 일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98년도에 필리핀에서 1년 동안 이제 유학생활, 그러니까 DTS 하면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언어 연수도 하면서 그렇게 필리핀에서 지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필리핀 선교사님께서 자기가 섬기는 그 선교지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해 주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어떤 일이냐면 필리핀 어떤 부족이었어요. 그 부족의 산촌에 그 다바오 지역의 산촌에 있는 굉장히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거기 몇 차례 찾아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막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잘 안 되다가 딱 한 가정이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가정이에요. 예수님 믿기로 그 가정이 딱 결정을 하고 알고 보니까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아파가지고 치유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한 가정이 예수님 믿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한 가정만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해코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밭에 있는 농작물을 부순다든지 도랑에 있는 물을 빼낸다든지 이런 식의 보이지 않게 이 사람들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이 그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이 밭에 가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낮에 계속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였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밤마다 이제 보면 자꾸 이 밭을 훼손하고 막 괴롭히니까 이 아이가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 밭을 자꾸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이 우리 밭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딱 갔는데 정말 그 밭에 손바닥 자국이 꾹 난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다 있어. 그대로 있는데 농작물하고 그러니까 전혀 훼손 안 됐는데 위에서 보면은 꼭 큰 손바닥 하나 꾹 눌러진 것처럼 손바닥 자국이 꾹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갓에서 보면 그냥 일자로 보면은 그냥 쭉 눌러진 건데 약간 좀 높은 바위 위에 올려서 보니까 손자국이 크게 나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건 큰 신의 손이 지키는 밭이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아무도 그 밭을 해코지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요. 정말 실제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긴급하게 역사하실 때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마을들이 점점 복음화되는 일도 이후로 복음화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보게 했었어요. 근데 이런 일반 계시가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별을 통해서든지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더 큰 축복은 우리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별 보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손바닥 자국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보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주님께 왔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 중에 제일 귀한 예물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황금과 유향과 몰량 이런 것들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러면 묻지도 않겠죠. 저는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그들의 시간이에요. 그들이 드린 시간이에요. 그들이 드린 예물 중에 가장 귀한 건 그들의 시간이었어요. 하늘을 보면서 이 세상의 질서와 변화를 위해서 별을 연구한 시간, 놀라운 별을 발견해서 그 별을 따라온 시간, 사람들에게 물어 예수님을 찾아 나선 시간, 그 시간들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거죠. 그런 시간을 안 썼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별이 아닌 말씀으로 주님께 놀라운 계시를 보고 알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드려야 될 귀한 예물이 있어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자기의 몇십 년의 시간을 썼던 것처럼, 아니 우리가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써야죠. 이거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한테 무슨 모략이 뭐 필요하겠어요? 아니 뭐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키우는 마리아와 요셉 같은 경우는 이 황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입장에서는 그 황금이 뭐 의미 있겠어요? 그 모략이 뭐예요? 그 유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 돈방박사들의 시간이 정말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귀한 예물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뭘까? 주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년부터 우리 바이블 타임을 할 겁니다. 기승전 바이블 타임이에요. 이제는 제가 설교가 나온다.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승전 바이블 타임이에요. 네. 여러분 하루에 30분씩 결단하세요. 하루에 30분 주님을 위하여 드리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만큼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들 시간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이블 타임, 그 말씀을 읽는 30분의 시간이에요. 하루에 30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실 거짓말 같아요. 이 동방박사가 그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자기의 전 인생을 걸어 그 시간을 들여 찾아왔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조그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을 알기 위하여 시간을 드릴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연락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으려는 마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성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그리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 우리의 시간과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올해만 있는 게 아니죠. 매년마다 옵니다. 크리스마스는 매년마다 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 크리스마스는요, 인생이 몇 번 찾아오지 않아요. 그럴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게 찾아온 은혜는요, 여러분 또 다른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질 겁니다. 더 큰 기쁨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바이블 타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린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 성탄절을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시간과 헌신으로 준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더 큰 축복, 더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